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전우좌우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존 스토트의 제자도에 나오는 제자의 6번째 핵심 자질 균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자는 균형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균형을 가지라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개인적인 신앙생활과 공동체 신앙생활 사이에 균형을 잘 가지면서 제자는 산다 이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본문에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2장에서는 그 균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본문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비유가 6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성도를 이끌어서 6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데 이 6가지가 개인과 공동체, 개인과 공동체, 개인과 공동체 이렇게 2개씩 세 쌍으로 비유를 정리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쌍은 갓난아기와 산돌이라고 그랬습니다. 갓난아기와 산돌이라. 성도는 갓난아기이면서도 동시에 살아있는 돌이라.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우리는 갓난아기로 거듭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자마자 작년의 신앙으로 바로 이렇게 태어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그냥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이 구원을 받아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있는지라 우리는 전부 다 갓난아기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년의 신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아기가 엄마 젖을 간절히 사모하듯이 우리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고 이러므로써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개인의 신앙이라는 거죠. 갓난아기로 성장해야 하는 아기인 것은 개인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4절과 5절에서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기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산돌이라고 말했는데 돌이라는 것은 성도 개개인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산돌이라 이것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개개인이라. 이 여러분 개개인이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뭘 하라고 말하죠? 신령한 집을 세워가라 이랬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능동적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돌들인데 여러분 모두가 다 모여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세워가라 이랬어요. 그건 교회를 세워가라 이 말입니다. 성도들 개개인이 다 모여서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가라. 그러니까 우리 갓난아기는 개개인의 신앙의 성장이고 산돌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모여서 그런 개개인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가라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신앙생활 내가 잘하면 되지 이렇게 말해요.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고 나 혼자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가 힘을 합하여서 교회 공동체도 함께 잘 세워가야 한다. 이것이 제자가 갖추어야 할 균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쌍이 나옵니다. 제사장과 하나님 백성 비유를 하죠. 우리는 제사장이라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라.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이 말인즉슨 구약 시대에는 나 스스로 제사 드리지 못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한 개인이 스스로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하여서 제사장을 통해 예배하고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갔죠. 그러나 이제는 5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스스로 예배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틴 루터는 만인 제사장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이고 나 혼자 예배해도 되니까 우리는 뭐 혼자 예배 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혼자 신앙생활 해도 되지 않습니까? 9절에서 말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복수예요, 복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백성들이라. 그러니까 성도들을 이끌어서 단수가 아닌 복수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족속은 복수죠.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라. 백성들이라. 이는 복수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개개인을 여러분 개개인이 제사장이지만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말고 복수로 공동체로 함께 예배하고 공예배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라고 공동체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뒤에 나오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공동체로 모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사역,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혼자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마나 시험이 많고 얼마나 유혹이 많고 여러분 사단의 방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음의 증거라는 것은 공동체가 함께 힘을 합하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함께 서로 고민하고 서로 중보하고 서로 힘을 내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불렀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가 갖추어야 할 균형이라. 세 번째 쌍이 나옵니다. 이것은 나그네 비유와 종의 비유. 우리는 나그네이면서 동시에 이 땅의 종이다.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시민권은 이제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 하늘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럼 이 땅의 삶은 뭐냐? 잠시 나그네로 살다가 하늘나라 가서 영생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거죠. 이건 뭐냐? 이 개인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 되고 이 땅은 나그네요. 하늘의 시민권이 있으므로 땅의 육체와 땅의 정욕을 제어할지라 말하고 있죠. 이 우리 개인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니 이 땅은 그냥 무시하고 이 땅은 다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해도 될까요? 16절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13절 이하입니다.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위에 있는 왕이나 총독에게도 순종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왕을 존대하라.
우리는 하늘의 시민으로 살면서도 동시에 이 땅의 시민으로서의 책임도 다하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자녀이지만 이 땅에 있는 권위에도 우리가 종으로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순종하지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도 순종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는 당장 내가 주님 곁으로 가고 싶다 이랬어요. 개인적으로 나만 생각하면 난 당장 주님 곁으로 가도 나는 여한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육신으로 내가 남아있는 것은 바로 너희를 위함이라. 바로 너희를 위함이라. 여러분, 제자는 나와 주님과의 관계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와 형제들을 함께 생각하는 것이에요. 나만 생각하면 당장 주님 곁으로 가면 좋죠. 좋아요. 주님과 영생하면 좋죠. 그러나 이 땅에 형제가 있고 가족이 있고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이 땅에 남아 또 그들을 돕는 것이 우리의 또 할 몫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6가지의 비유를 보면 전부 다 여러분 개인 신앙과 공동체 신앙 이 균형을 다 갖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생활할 때 개인과 공동체의 균형을 잘 잡으면서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대개 사람들이 자기 신앙 지키는 일에 힘을 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세요. 그러면 대개는 내 신앙 잘 지키는 거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개인 신앙 지키는 일은 힘을 쓰는데 공동체 지키는 것은 이게 참 쉽지가 않죠. 쉽지 않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신앙이 참 좋은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같은 속회에 제가 섬길 때 그 속에 있는 권사님이셨어요. 이분이 개인적으로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신앙도 좋고 결시가동을 또 후원하는 그런 후원도 아주 오랫동안 하신 그런 분이에요. 누가 뭐랄 것 없이 혼자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혼자 자기 신앙생활은 잘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교회에서 한다 그러면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참여도 안 하고 아예 그냥 다 일부러 멀리를 하는데 세월이 지나도 계속 그렇게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권사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이분이 하는 말이 전사님, 교회 일은 깊이 알면 머리가 아파요. 그래요. 교회 일은 깊이 알면 머리가 아파요. 교회 일 깊이 하다가 시험에 들 바에야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일 하다가 시험 드는 것보다는 교회 일 안 하고 나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깊이 알지 못하면 예수님도 깊이 알지 못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깊이 알지 못하면 예수님도 깊이 알지 못해요. 신앙은 관계 가운데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관계 속에서 자라요. 나 혼자 공부하고 나 혼자 연구하고 나 혼자 열심히 뭘 알아내고 캐내고 예수님 아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아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식으로 아는 분이 아니라 공동체 관계 속에서 서로 부대끼면서 관계 가운데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진짜 예수님 아는 겁니다. 그게 진짜 그 안에서 성숙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아비의 신앙으로 자라는 거예요. 기독교 상담가 폴 트루니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2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결혼이라. 여러분 결혼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첫째는 결혼이라. 2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혼자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하나님 안에는 본질적으로 공동체의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공동체 안에서 알아가야 돼요. 제가 참 마음 감명 깊게 읽은 책 중에 몇 번 제가 소개도 한 바가 있어요. 필립 얀시가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두껍진 않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우리 교회 도서관에 있습니다. 읽어보시기를 권면해요.
책이 얇은데 그 인사이트이 되게 좋습니다. 이 필리비안 씨 이제 자기 얘기를 적은 건데 그는 어린 시절에 남부의 아주 근본주의적인 교회에서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전통과 율법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 모습 보면서 어려서부터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다 가식적으로 보이고 아주 율법적이 위선적으로 보였던 거죠. 이제 얀 씨가 청년이 되어서 바로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나는 그런 게 싫다. 떠나버렸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결국엔 다시 하나님을 찾아 교회를 또 돌아왔어요. 결국에는. 돌아왔는데 교회를 보니까 또 상처를 받은 거예요. 또 떠났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을 사랑해서 다시 결국엔 교회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많은 교회를 경험해 보았지만은 내 이상에 맞는 교회는 하나도 없더라. 이랬습니다. 내 마음에 속 드는 교회는 진짜 하나도 없더라. 아니,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고 제대로 된 교회, 온전한 교회는 정말 눈에 씹고 찾아봐도 찾아보지는 못하는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 중에 완전한 교회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드는 교회 있으세요? 완전한 교회 있습니까?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데 있겠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얀 씨는 다시 결국 교회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가 이거예요. 마음에 드는 데가 한 군데도 없는데 결국에는 교회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가? 이 질문하는 거예요. 왜 교회여야만 하는가? 왜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할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가정이 불완전하다고 해서 가족이라는 제도를 버리지 않는 것처럼 교회가 불완전하다고 해서 교회 자체를 버리면 안 된다. 적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가정이 있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 부모님들 완전한 부모님 계세요? 완전한 가정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족이라는 제도를 없애버릴 겁니까? 우리가 좀 불완전할지라도 그 가족을 통하여서 생명이 태어나고 그 가족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라납니다. 성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교회가 불완전할지라도 그 교회를 통하여서 영원히 거듭나고 영원히 성장하고 영원히 자라고 함께 주님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교회를 지키며 여전히 교회를 통하여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고등학교의 관현악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관현악단이니까 뭐 대단히 잘하지는 못하겠죠. 이 관현악단에서 발표를 하는데 베토벤의 불멸의 교향곡 9번을 연주했습니다. 합창이에요. 굉장히 수준 높은. 이걸 고등학생들이 이제 연주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아주 엉망으로 연주했습니다. 수준이 아주 미달이에요. 심지어는 이 정도라는 거죠. 베토벤이 청각을 잃은 사람이죠. 청각을 잃은 베토벤이 무덤 속에 잠을 자다가 그 연주를 듣기 싫다 돌아 누울 수도 있는 정도의 그런 연주를 했다고 말해요. 그럼 질문을 하겠죠. 아니 하지도 못할 어려운 곡을 왜 굳이 시켰습니까? 아니 능력도 안 되는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왜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게 했습니까? 물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객석에는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을 이 고등학교 관현악단 아이들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완전함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베토벤의 메시지를 들을 길은 그들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 있습니까? 없죠? 이거 뭐 정해진 말 아니겠어요? 완전한 내 마음에 쏙 드는 교회라 하나도 제가 장담컨대 한 1, 2년 정도 마음에 들 거예요. 3년만 지나보세요.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교회를 깊이 알아보세요.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겉으로 보면은 누가 그래요. 멀리서 보면은 아름다운데 가까이서 보면은 그렇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의 복음 안에 성장할 것은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예배가 중요하고 그래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노력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네 가지를 양씨는 말해요. 첫째는 위를 올려다봐라 그랬습니다. 우리 시선에 대한 이야기인데 위를 올려다봐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위에 계신 누구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예배는 사람 중심으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올 때는 사람 보고 오지 말고 하나님 보고 오세요. 사람 보고 오면 시험 듭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마음에 드는 분 한 분밖에 없어요. 하늘에 계신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진짜 마음에 들어요. 우리가 마음에. 사람은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교회 올 때는 사람 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주위를 돌아보라 이랬어요. 주위를 옆을 돌아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시죠? 맞으시죠? 여러분 개개인 하나님 존귀한 자녀입니다. 주변을 돌아보세요. 나만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이분도 하나님 자녀고 저분도 하나님 존귀한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만 존귀한 거 아니에요. 다 존귀한 거죠. 나만 옳고 내 생각만 맞는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고 다 저마다의 역사와 살아온 세월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밖을 내다보라 이랬습니다. 교회의 밖을 내다봐라. 교회 밖에 우리 교회 안에만 이 울타리에만 바라보지 말고 이 울타리를 넘어서 교회 밖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어려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흘려보내라 했습니다. 이분 말하기를 교회는 제3자에게 유익을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랬습니다. 나는 제1자, 옆에 있는 분은 제2자,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제3자. 교회는 제3자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네 번째는 뭐냐? 안을 들여다보아라. 내 안을 들여다보아라. 여러분, 나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나는 죄인이 그냥 죄인이 아니고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죄인 중에 괴수예요. 괴수. 내 안에 괴물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의인이겠습니까? 자기를 들여다보면은 나는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물이 들어있는 괴수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신앙생활 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각을 보면 위를 보고 주위를 보고 밖을 보고 안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시각을 가만히 보면은 이 영성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수직적인 영성과 수평적인 영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수직적인 영성과 수평적인 영성이 올바로 서야 합니다. 김형국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나들목교회 한국에서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세미나 중에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공동체입니까? 조직입니까?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지금 공동체를 만들고 있습니까? 조직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공동체입니까? 조직입니까? 우리는 지금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시스템과 조직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면은 우리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김영욱 목사님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많은 교회가 조직이래요. 조직, 시스템이래요. 여러분 조직이 뭐냐? 조직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조직이고 공동체 자체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가 조직은 있는데 공동체가 없는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조직과 공동체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공동체는 서로 사랑한다는 거죠. 공동체는
서로 사랑해요.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시스템은 바뀔 수 있으면 괜찮아요. 시스템 바뀌어도 돼요. 그러나 공동체 안의 사랑, 서로 아끼고 돌봐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중보하고 참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이 사랑, 여러분. 공동체는 그런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평적인 영성이죠. 근데 이것만으로는 절대로 부족합니다. 공동체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수직적인 영성도 완전히 바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는 사람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영성, 수직적인 영성이 완전히 바로 서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고 이게 좋은 공동체인 건죠. 수직적인 영성이 바로 서야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배라는 것은 공동체가 매우 중요하다. 이분은 굉장히 강조를 해요. 예배는 공동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공동체 리더들은 누구보다도 많이 예배를 드리고 누구보다도 깊이 예배를 드리기를 굉장히 사모해야 한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수직적인 영성을 바로 세울 때 거기서 예수의 사랑으로 수평적인 영성, 사랑이 또 나오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이제 만인이 스스로 제사하는 제사행위라 이렇게 말했어요. 한때 이제 이 팬데믹 초기에 마틴 루터의 이 얘기가 막 퍼지면서 예배는 뭐 모여서 드릴 필요 없고 혼자 드리는 게 다 예배다. 혼자 예배해도 괜찮아.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루터가 이런 말도 한 거 아십니까? 나 혼자 있을 때는 내 속에 뜨거움과 활기가 사라져 버렸는데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니 내 마음에 불이 붙었고 불빛이 살아났다. 루터가 그런 말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쉽지 않은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나 혼자 지낼 때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이 오고 사단이 얼마나 많이 방해하는지 아십니까?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다 이겨낼 만큼 우리가 정말 나 스스로도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찬송하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허락하시고 사랑하신 공동체 안에 함께 예배할 때에 충만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이건 개인의 영성이에요. 개인의 영성. 그러나 그렇게만 기도하셨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 몇 명 데리고 올라가서 뭐라고 부탁합니까? 내가 괴로워 심히 괴로워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깨어 뭐 해달라고 부탁했죠? 기도해달라 부탁했어요. 중보기도잖아요. 예수님도 개인의 기도와 공동체 기도를 함께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도 혼자 사역하고 혼자 십자가 달려 죽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제자를 길러내고 공동체를 세워놓고 돌아가셨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갖추어야 할 개인과 공동체의 균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는 개인과 공동체를 모두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는 예수님과 나 개인적인 관계로 구원받죠. 근데 이제 신앙이 자랄 때는 우리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하는 것이에요. 물론 교회가 완전한 공동체는 아닙니다. 다 부족한 면이 많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요. 제자는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면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